오늘 말씀은 올해도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오늘이 28일 주일이고요. 이제 오늘 빼면은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되면 늘 방송에서 다사다난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지금도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올 한 해 살펴보니까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단절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60명이 넘게 우리 아이들,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장년들까지 오셔가지고 함께 은혜로운 성단절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서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바로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최소한 70 이상 넘어가신 분들을 돌아보면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살이는 험악했다, 힘들었다. 그렇게들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평안하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험악한 세월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 삶을 살아왔는가. 아주 험한 세월이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어서 낙심하며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세월을 힘들게 살았잖아요. 전도 여행하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보는 사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올해는 빨리 가고 지긋지긋한 올 한 해가 빨리 가고 새로운 2026년도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살아왔던 모든 과정은 하나님 안에 또한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총결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하게 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늘 쳐들어옵니다. 수시로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빼앗으려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자신들로 만들려고 계속 침략해 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계속 저어가니까 안 되니까 이 법궤를 모시고 갔어요. 법궤를 앞장서 오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 싸움을 벌입니다. 자, 문제는 이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 버린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서 지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법궤까지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 블레셋 국경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20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월이 강산이 두 번 바뀔 만큼 굉장히 많은 시간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꾀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던 곳.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평안한 것 같고 우상을 섬기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이 말은 번역을 해보니까 애통하니라.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자, 사무엘이 이 때를 기억하며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어?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왔는데 말씀 보니까 무찔러요. 그리고 돌을 세웠습니다. 어디요? 미스바와 센 사이의 가운데다가 돌을 세우는데 그 돌 이름이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도움받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영적인 장, 이스라엘의 영적 장을 보면은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얘기를 오늘 말씀을 7장에서 하고 있지만 4장, 5장, 6장에서 앞에 말씀이 뭡니까? 법궤 얘기를 했습니다. 법궤 얘기.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법궤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아까 홈리와 비나스는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갑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법궤를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 삶의 예배와 모든 것들이 종교 형식으로 바꿔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종교 형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법궤만 가지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러죠. 성경책만 가지고 나가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성경만 읽으면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 거죠. 그런데 1차전에서 패배를 당했던 것보다 더 심한 패배를 당합니다. 어떤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땅에서 이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 법궤가 이동하는 동안에 그들이 큰 재앙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법궤를 블레셋 땅에 둘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법궤에 대해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기랏 예라림에서 아비나답 집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서던 이유는 법궤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제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냐? 바로 섬기라는 거죠.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이 것만 있으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형식적인 모든 모습을 버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이라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모이라는 겁니다. 모이라. 자, 미스바라는 뜻은 망대 파수꾼입니다. 파수대라는 것은 경계를 지키는 것을 얘기하죠.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였다. 왜? 하나님 앞에 모인 겁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것.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 모였습니까? 출애굽 19장에 보면은 모세가 20장에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19장의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저 십계명과 율법을 가르쳐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 명령을 지켜야 되고 그럴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2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모세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는 한 평의 땅도 자기가 그냥 얻지 못하고 싸워서 이기는 땅으로 그 땅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여호수아가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겠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언약 공동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만 쓰면은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되는 민족이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 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언약, 모세로부터 시작했던 그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갱신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언약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 350년 동안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니,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았던 시대라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부르는 때의 음성조차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그 시대가 마지막 사무엘 시대로 막을 내리는데요. 이때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자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켰느냐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왜 교회에 모여야 될까요? 왜 그냥 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면 될 건데, 아니, 어떻게 보면은 방송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예배를 자주 드리냐는 거죠.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도 하고. 모이면 뭐 밥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잘못된 모습들을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먹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처럼 왜 자꾸 모이냐고, 힘들어 죽겠다고, 나도 가정 좀 살자고, 나도 좀 일 좀 하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처럼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모여라.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를 돌아봅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아니, 내가 잘 알았어요. 그러면 신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모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타협하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이게 끝에 볼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은 오늘로 보니까 말씀을 먹인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말씀을 먹이느라고 우리는 이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흥황할 때에 교회가 부흥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을 때 부흥되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을 꿀꺽 삼켰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데 신앙은 안 자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권능이 담겨져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막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왜 그런 권능이 나타났을까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악기가 떠나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그냥 낫고 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다스리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뭘 했다고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회 부흥의 역사는 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새벽에도 모이고, 기도 시간에도 모이고, 공예배 시간에도 모이고, 모이는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돛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서 보면은 이방 신들 아스다돛이 나옵니다. 이 아스다돛의 문제가 뭘까요? 블레셋 사람들도 섬기고 있는 건데요. 유명한 여신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누구냐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이방의 신들은, 옛날에 고대 신들은 남편 부인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의 신이 둘인데, 우리가 바알신은 너무 잘 알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바알신은 곡식이 잘 되게 하고 풍년을 갖다 주는 신을 바알신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풍요. 바알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기 전에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 이 바알신을 통해서 섬겼는데 이제 아스다도 부인신을 또 섬기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제하라, 없애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차를 모시고 또한 걸어서 여기까지 예배를 들어 오신 것만 해도 최고입니다. 문제는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나요? 하나님 섬겼습니다. 섬겼는데 불구하고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그의 부인인 아스다돛을 섬겼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필요할 때는 아스다돛을 찾고 자기 필요할 때마다 양다리를 그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또 물질을 드리지만 모든 것이 다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은 삶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녀 양육부터 시작해서 결혼까지 직장을 선택하는 모든 문제까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거지? 아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지를 묻고 이 문제에 대한 답과 결론을 내리셨느냐는 거예요. 우리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미스바에서 모였던 그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에 잡혀간 거 아니겠어요? 블레셋에 지금 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됐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만 섬기라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2025년도에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예,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그 부분에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우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보이는 우상에 대해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물질을 끊어내지 못하고 정욕을 끌어내지 못하고 명예를 끌어내지 못하고 혈육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다시 말하잖아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돛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다. 그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날 달밤에 술을 거하게 취하고 바다를 향해 갑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노를 쳤습니다. 막 노를 쳤습니다. 근데 아무리 밤에 노를 쳐도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계속 나가도 보니 뒤를 돌아보니까 배에 뒤에 줄이 묶여 있는 겁니다. 육지에 묶은 채로 노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 세상을 끊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두 개를 다 섬길 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섬길 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세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금식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다는 것이죠.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모의 목적은 회개하고 아까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일이 없습니까? 저도 회개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한 것도 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냥 그렇게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바빴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죄가 우리의 심령을 막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것이고 은혜가 막히는 것이고 축복이 막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제가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놨어요. 오늘 2025년도에 회개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8절 9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리고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뒤에 나와 있어요.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 외출을 넣으면은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우리 삶에 부르닥치는 어떠한 위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기도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 하늘 문을 여는 비결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복을 받으려고 해도 하늘 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말틴 루터 역시 하루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탄 이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3시간 기도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전에보다 풍성합니다. 하루 3끼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죠. 전에 어르신들은 정말 어렵게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끼니 때우는 게 힘드니까 오늘도 하나님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육적인 것은 많이 먹고 있는데 영적인 것은 빈혈증에 걸렸어요. 영적인 양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신년주일이 지나고 저는 늘 1년에 2차례씩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도 5일부터 11일까지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날씨가 춥죠? 나오기 힘듭니다. 좀 더 자지 말라고 그냥 그런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하느냐고 잠도 못 자고, 젊으신 분들은 또 12시 넘어서 주무시니까 몇 시간 잠도 못 자요. 새벽기도. 그렇지만 기도하세요. 새벽기도 동안에는 일찍 주무셔야 돼요.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때 오늘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13절이 은혜가 됩니다. 왠지 아시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6년도에 한 해 동안 누가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능력을 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악한 것은 도망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막아주셔야 안정하는 것이에요.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14절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 사람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평화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금년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정말 고생하고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합시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미스바로 모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도가 빠지면은 세상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 2026년도, 2025년도도 잘 정리하시고 2026년도에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